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네, 성경 말씀 잠언 13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혜로운 아들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에 대하여 가르치고 지혜로운 아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깨달아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주시는 은총을 받는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마태복음 23장 2절로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선생이신 예수께서 행하고 가르치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행하여 하나님의 법과 명령의 의미를 다 깨달아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 아비가 되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도록 교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설명 좀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선생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시고 지도자도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선생이 누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가르치신 선생은 오직 하나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땅에 있는 그런 게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잘 깨달으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 아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아비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난 아비를 얘기하는 그 아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치는 사람을 유대인들은 아비라고, 영적 아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 베드로가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육신적인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요나. 요나의 아들이 바요나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자기 아버지는 요나죠. 그래서 바요나라가 바는 아들이라는 말이고 요나라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할 때는 베드로가 육신적인 베드로의 아버지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잘 이해되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 사도에게 뭐라고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그에 비해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신 사람이 땅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그런 아비라 하지 말고 이제 진짜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역할을 해주셨어요? 아비 역할을. 이거 이제 여러분들 잘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이 안 깨달아지면 여러분 성경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거고, 모르니까 못 믿으니까 불안한 마음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에서 못 나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신 걸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으면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쁜데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깨닫게 시키려고 계속 태어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을 다 깨달은 바울 사도는 아비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비였죠? 그건 이제 아비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했어요? 예수님이 대언자였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서 아비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대언자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얘기할 때 계시록 19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또 보내는데 누구를 보낸다고 했어요? 대언의 영. 대언의 영을 받아야 뭘 할 수 있어? 성경을 깨닫도록 가르칠 수 있는 아비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이해 되셨으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디모데가 그 소리예요.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그럼 바울의 행사는 뭐예요?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 4장 15절로 1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자기의 참아들 복음으로 애비가 돼서 난
아들 디모데를 뭐 한다고요? 고린도교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면 이 디모데는 가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뭘 알게 한다고? 바울이 복음을 가리킨.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도 바울이 복음으로 났었죠. 너무 어려. 디모데는 그래도 장성했는데 디모데를 보내서 하면 이 디모데가 가서는 그 고린도 교회 믿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가리킨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날 수 있게 다시 그들을 지도해 준다. 그 얘기죠? 그런게 왜? 그들은 깨닫지 못해서 아직 어리니까. 이해되셨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를, 성경을 전체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다 이게 깨달아 내가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다 이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그것을 가지고 그걸 다 먹고 그 경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명을 받아 사신이 돼서 이 땅에서 이 성경을 다시 가르칠 수 있는 게 앱이죠. 그걸로 인해서 성경을 깨닫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믿음을 들으면서 그래서 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애비가 된 정도로 큰 사람은 자기가 신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받아 나서부터 자기도 양육받아서 다 장성했죠. 그게 그 길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다 대원해서 여러분들 깨달아 양육을 받게 하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야 된다. 그럼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지혜롭다. 그런데 그건 알았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게 지혜로운 자라는 걸 큰 타이틀로 알았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어떤 것이 옳고 그르고 어떤 것이 선하고 악이고 아는 실력이 있어야 사람의 미혹을 안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왜 지혜로운 아들은 뭐라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아버지가 가르친 그 말씀을 애비가 된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시켜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깨달아져야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이걸 분별을 해야 여러분들이 미혹을 안 받지. 모르면 그냥 다 믿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르치는 것은 지혜로운 이제 아들이에요. 다음에는 이제 아비의 역할에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치밀하게 가르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러시면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고,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훈계하신 거예요. 아비는 뭐 한다고? 훈계의 말씀을 깨닫도록 교훈한다고. 훈계를 받고 교훈을 받아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영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행하는 아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훈계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지만 안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훈계의 말씀을 깨닫게 나를 지켜주는, 지도해주는 누가 필요해? 아비. 다시 얘기하면 선생. 이해되셨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성경 말씀을 다 깨달아 행하여 바울 사도와 같이 선생이 되고 아비가 되어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하는 아비 역할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커야 돼? 내가 아비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커야 온전이야. 거기 안 올라가면 아직도 온전해진 건 아니야. 이해되셨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경지가 어느 경지인지 하는 줄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달하자, 온전한 사람 되자, 우리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인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그냥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실력을 갖춘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 깨달아 그 경지에 올라가서 그 실력을 갖춰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실력이 갖추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시간, 읽는 거 해갖고 정말 부지런히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죄를 안 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는 영이 됐을 때의 이 마음의 기쁨은요, 이 세상에 더 주는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양육을 기뻐 받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신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은 똑같이 우리를 다 훈계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씀을 뭘로 들어요? 하나님이 훈계하신 말씀을 그대로 알아들어서 나를 미리 주의해야 될 거, 그래서 죄를 안 져야 될 거, 그래서 명심하고 받아들이는데, 거만한 사람은 뭐 한다 그랬어요? 거만한 사람은 징계로 받아들인다고 했죠. 그냥 하나님은 훈계를 하셨어. 그 회개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가 이루어져서 겸손한 사람은 그 말씀을 명심해서 죄를 안 짓고 하나님 그 말씀을 명심해서 깨달음이 올 때까지 견딘다고 그랬죠. 인내한다고 그랬죠. 근데 거만한 자는 그것을 징계로, 책망으로 들어온다고 얘기했죠. 똑같은 얘기.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의 말씀을 들어서 뭐 한다고? 명심하고 갖고 있어. 이 말씀의 뜻이 내가 깨달아져서 이것이 내 영의 양식이 돼야지만 내가 뭐 해야 되니까 이제 인격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인격으로 거듭이 낮으니까. 그런데 거만한 사람은 어떻게 듣는다고? 그게 꾸지람으로 들리는 거야. 이건 무엇이다? 내가 하나님하고 쉽게 얘기하면 영이 같은 영으로 회개가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비는 하나님은 똑같이 내려주는데, 내가 그릇으로 비워서 내가 그릇을 제쳐놓고 하나님하고 통하는 데 놓으면 그 비를 받게 되고, 내가 내 마음을 닫아서 엎어놔버리면 못 받죠. 똑같이. 그리고 훈계로, 이 사람은,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싶은 사람은 뭐 한다고? 이제 훈계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이게 이 땅에 와서는 하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와 사람들은 이렇게 양면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뭘 발견해? 자기를, 자기 마음을 발견하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일본에 지진이 났더라고. 여러분 이제 마음 자세를 잘 살펴요. 강도 5의 지진이 8번 울려버렸어, 오키나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거를 할 수 있어 없어? 그건 하나님 권한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권한인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보려고야.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하시는 걸로 정확하게 구분하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네가 해야 될 것은 네가 하라고 가르쳐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내가 바꿀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죠. 내 안에서 있는 건. 성경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갖추어서 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해서 이것저것 다 가지고 그냥 자기 삶 자체를 자기가 고달프게 만들어. 그냥 진리를 깨달으면 밖에서 일어나는 건 다 뭐예요? 이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전쟁도 하나님이 내게 속했다고 했어. 근데 성경을 쭉 깨닫다 보니까 네 안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 네가 너 자신을 바꾸고 통제할 수 있고 너 자신을 그거를 마음대로 죄를 안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가르친 게 진리더라고. 난 이렇게 깨달은 거거든.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맡겨놓으시고 하나님 하시는 대로 내가 뭐 하면 돼? 적응해 가면 돼요. 내가 갖춰서 뭐만 안 하면 돼? 하나님께 죄만 안 지면 돼. 이해되셨죠? 필요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셔라 그 말이에요. 우리 바울사도가 잘 가르쳐 주잖아요. 로마서 12장에서 받은 은혜대로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죠. 그럼 받은 은혜는 성경이 깨달아진 것을 얘기하는데, 깨달아진 그 이상의 것은 필요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뭐에 갖추어서 여러분 평강을 누리고 기쁘게 살 건 안 갖추고 필요 이상의 것에 신경을 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 그러면서 자기 신세를 자기가 먹고 살아.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깨달아서 우리에게 지혜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고,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죄를 안 짓는 나 자신, 나를 통제하고 이길 수 있고 나를 다스릴 수 있고 내 자아를 온전해지긴 이 길을 가게 하신 그걸 깨달으면서 그냥 하시기만 하면 저렇게 계절이 바뀌어도 좋아서 막 노래를 부르고 뭐 덥네 춥네 이거 말할 거 없어.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내가 맞춰서 그냥 노래 부르고 살면 돼. 근데 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 속이 뭐야? 그런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덥다고 불평, 춥다고 불평, 맵다고 불평, 비 온다고 불평 이러고 살아.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바람 불어서 모든 해충이고 벌레 다 없게 청소해 주시니까 감사. 저는 맨날 그래요. 막 비가 오고 바람 불잖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연을 아버지가 아니면 누가 청소해 줘서 살게 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막 맨날 그러거든. 운동 나가서도 맨날 감사합니다. 비가 와도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다 기뻐 노래 부릅니다. 막 내가 이러고 나는 그러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 하나 편하자고 자연이고 뭐고 다 죽으면 자기 살 수 있습니까? 생각이 그렇게 바늘구멍같이 생각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내가 이겨가고 적응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마음이 크고 정말 여러분들이 큰 생각 속에서 정말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조건 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래야. 이 대자연을 누가 청소해 줄 거예요? 아버지만이 하시지. 이 대자연을 생명력 강하게 누게 시켜야 아버지가 시키지. 태풍 불어서 이 만물을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저는 그냥 뭐 하시면 감사, 뭐 하셔도 감사, 뭐 하셔도 감사. 그냥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랬거든. 엄마 오늘은 해가 화창해. 그래요? 아이고 곡식이 좋아하겠다. 오늘 비와. 그래요? 아이고야 곡식이 얼마나 좋겠냐. 야 이러시는 거야. 그 분에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야 깨달음이 오니까요. 말씀하시는 게요. 그게 저거 마저 돌아가니까 그냥 좋아서 얘기하면서 그냥 찬송 부르시면서 이러시더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좀 깨닫고 사십시다. 그분은 늦게 영접했는데도 야 그래서 우리 경건성 기사님 오면 뭐야? 야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 더 은혜 받으신 분 같다. 내가 이랬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가르쳐 드렸으니까 모든 걸 이 전체를 살리고 우리를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뭐하자? 내가 이기고 적응하고 내가 관리하는 그 하나님 하시는 것에 내가 나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내가 만들어가자. 불평하지 말고. 이해 드셨죠? 이제 갑니다. 이제 불평이 나오면 안 돼. 불평하는 사람은 내가 무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절대 불평하는 게 아니야. 갑니다. 솔로몬은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하고 말하기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3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없는 의로운 길을 걸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고 진리를 깨달아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영생길을 열어놨고 그 영생길은 사망이 없는 길인데 우리가 그 길을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훈계로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지혜로운 아들이 돼야 그 길을 사망이 없는 길을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아비의 교훈을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하나님은 아버지지 아비가 아니야. 그래서 아까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야.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영적인 아비로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거. 그걸 유대인들의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 성경 써놓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갑니다. 그런 거로 아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야 하는 사역자는 지혜로운 사람과 거만한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역할을 하는 사역자는 지혜로운 아들을 훈계하여
더 지혜롭고 명철한 아들이 되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자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과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얘기한 것은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안다고 할 때 바울에게서 디모데가 말해 네가 네게서 배운 게 너는 네 애비가 누군지 안다 이 소리예요. 잘 깨달아요. 바울이 디모데의 아비 역할을 하나님 앞에 해줬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의 아비 역할을 해줬을 때 바울은 자기에게 순종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게 아비 역할이요. 아비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로 이제는 뭘 알게 하는 게 아비였어?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시키는 게. 그럼 깨달았다면 나는 빠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받으시는 아들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아비죠? 근데 성경을 깨닫게 못 가르치는 건 아비요 아니요? 내 말 순종해야 하는 게 아비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깨달아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잠언 13장 2절에 말하였습니다. 지난번에는 구질을 하고 순으로 수고하면 복록이 있다 그랬어요. 이제 오늘은 뭐예요? 이 아비가 돼서 그렇게 지혜로운 아들을 양육을 시켜서 그 아들이 장성해지면 이 아비는 뭐라고? 복록을 누린대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복록이 임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아비는 이제 그 복록이 임한 성도들을 진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양육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해서 그들이 지혜로운 아들들이 장성에 가서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면 뭐 한다고? 복록을 누린대. 이제 이해 드셨어요? 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한 아비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지혜로운 아들로 인하여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더 간사하고 교묘한 자들에게 괴사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애비 역할을 하는데 괴사해 간사스러워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남을 교묘하게 속여 제대로 대언 안 해주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대언 안 해준 지가 저를 와서 배운다고 한 사람들이 더 간사해져서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뭐야? 뱀이 나중에는 뭐가 돼? 니워야단 구불구불한 더 악한 뱀 새끼를 낳는디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게 미혹해서 돈 내게 다 했고 이제 나중엔 돈 때문에 다 싸워. 그래서 다 쫓아내고 뭐하고 이 짓이야. 왜?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자기들이 감사해서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리고 돈을 이기고 살게 만들어놨고 이기고 재정도 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해지는 이 말씀을 깨서 온전해지는 신앙을 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앙을 할 사람이 아니면 우리 교회는 오기가 힘들어. 이제 이해 되셨죠? 그거예요.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로마서 2장 6절로 1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참고 선을 행한 사람은 영광과 존귀로 하고 그리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은 영생으로 한다 그랬어.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해? 영생이 얻으려고
깨달음이 올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불의를 좇아서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고, 왜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거든. 복음의 능력이 나를 의인 만드는 거거든. 그게 안 배운 거야. 잘못 해석해서 가르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말 듣고 더 간사해졌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야? 환란과 곤고만 있다 그랬어. 이거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여자고 남자고 나이 먹고 젊고 구별이 없이 전부 다 똑같아요. 율법이 있는 자고 없는 자고. 이해지셨죠? 그것이 로마서 2장 6절 10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이제 잘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깨달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3절로 4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지혜로운 아들은 부지런하여 마음이 풍족함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왜? 이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훈계를 받는 지혜로운 아들은 뭐예요? 교훈해 준 애비가 깨닫도록 교훈해 주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오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는 생활을 하죠. 부지런히 읽은 생활을 하니까 또 교훈해 줄 때 내가 읽어놓은 게 있으니까 깨달음이 빠르잖아. 그러니까 깨달음이 많아지니까 풍족해질 수밖에 없지. 근데 그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풍족해질 수가 없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을,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는 생활과 말씀을 깨달아서 사는 생활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야. 그래서 뭘 한다고? 풍족한 생활하면 생명을 보존한대. 왜냐하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줬잖아. 그 생명을 자꾸 보존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양육이 돼서 커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 훈계의 말씀을 싫어하고 입을 크게 벌리는 괴사한 자는 게을러서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고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자신이 먼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을 해야 되거든. 왜 그러냐? 자기가 이거 깊이 묵상해서 그 사람의 그 경지에 거기에 깨달아 미치지 못하면 자의적인 해석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커서 그 영의 경지로 더 올라가서 성경이 보여야지 돼요. 그 입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가르침이라, 성령이 가르친다고 했죠? 성령이 가르쳐서 그것이 그 경지에 올라가서 그 경지에서 이 성경이 보여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그래서 해석해서 가르쳐야 되거든.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잠언 13장 5절로 6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이 풍족하여 거짓말을 미워하고 의를 행하는 정직한 사람은 의로 인하여 보호를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행한 악으로 인하여 패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다윗은 말하기를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시편 125편 3절에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의에 거하는 사람은 죄악에 손을 대야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죄를 다시 안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악인의 업이 의인에게 못 미친다 그 말이에요. 왜? 이제 갑니다. 봅니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누가 보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125편 4절로 5절에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이긴 자가 이스라엘이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먹었은 게 이긴 자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얘기했듯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 먹은 이스라엘이 됐다면 뭐가 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깨달아
계속 먹는 사람은 뭐야?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혼돈하고 마음이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평강 가운데로 계속 인도 안 받는 것이지.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은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 의를 행하고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받는 것을 좋아하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의로 인하여 보호받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따라서 내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의로 보호하시려고. 이해되셨죠? 두 번째입니다.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솔로몬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말하기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잠언 13장 7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는 재물이 없는 자가 부한 채 하는 자가 있고 재물이 많은 자가 스스로 가난한 채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없는 자는 남에게 무시를 당하고 싶지 않은 심리로 인하여 부한 채 하지만 재물이 많은 사람은 남들과 거리를 두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한 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재물이 없는 사람은요, 남들이 무시당하고 싶지 않게 부한 채 해.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더 명품을 찾아. 메이커를 찾아. 근데 부한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찾아. 그래서 전번에 이슈가 났대. 이부진 신라 호텔 사장 아들 희문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게 강남에서는 그게 뭘 입고 나타날까가 휘자였더라고. 그런데 나타났는데 보니까 뭐요? 이제 메이커 정말 명품을 입고 올 줄 알고 했는데 그냥 평범하게 메이커 없는 걸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 휘저가 됐더라고. 그게 누구다? 없는 사람들은 그래. 있는 사람 그런 거 개의치 않아. 그리고 많은 사람 가까이 오는 거 아주 거리 두거든. 왜? 가까이 오면 항상 부탁, 자리를 주고 뭘 주고 이런 게 가까이 오는 게 싫거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없이 사는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사람 많이 알라고도 안 하고 사람 가까이 오는 것도 좋아도 안 하고. 이해 되셨습니까? 이제 이것이 여러분 진리가 깨달아져도 그래. 진리를 모르는 사람 입을 크게 벌리면서 막 자기가 뭘 아는 척 하려고 그래. 진리를 진짜 깨달아서 있는 사람, 사람들 많이 와서 아이고 귀찮어 그 얘기야.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아이고 그냥 쓸데없는 말하는 거 듣기 싫어서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바울 사도가요 풍부해도 비천에 처해도 알았다는 게 뭡니까? 이거 명심하세요. 있는 사람은 있는 체를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없는 사람들이 심리가 없는 그 심리가 누가 날 무시할까 싶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지. 있는 사람 진리가 깨달아지면요 먹는 거 이런 거 아니야. 있으면 왜? 한 가지도 좋게. 여러분들이 다 초월하셔야 됩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재산을 통하여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상이야. 그러다 보니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시 안 받으려고 없는 사람들이 그 심리가 그냥 무시받고 뭐 하는 게 자기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렇고 살려고 그래.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자 되시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 다 자유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께 자존감이 되고 나면 이게 다 초월이 되거든. 그런 거로 우리는 재물을 통하여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하느냐 못 행하느냐로 인하여 사람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조용히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복음의 능력을 받지 못한 자는 입을 크게 벌려 아는 차여 선동하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되셨죠? 그 비유와 이 재물이 있고 그 비유를 깨달아서 이 진리에서
갖추고 못 갖추고를 깨닫게 시킨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사는 게 정한 이치로 그렇게 살고 있고, 세상은 그걸 통해서 진리 안에 깨달아진 사람은 조용히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에 막 쓸데없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 교제를 안 하고 못 깨닫고 한 사람은 뭐예요? 그냥 자기가 뭐 조금 알으면 아는 것 아는 체하면서 사람들 선동하려고. 이해되셨어요?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 속에 뭐가 여러분들을 가치 없는 사람을 만들고 있는지 그거 잡아내서 박아버리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자존감이 살아나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가치 있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식을 만들려고 지혜로운 아들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크게 벌리는 미련한 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다윗은 말하기를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시편 37편 16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족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져서 마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으로 살아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적은 재물이지만 자족을 하며 사는 사람은 뭐 하다고? 죄 지면서 재물이 많고 불안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왜? 이 사람은 뭐야? 부러울 게 없는데 저 사람들은 뭐야? 가졌어도 다고 맨날 그 욕심에서 춤을 추다 인생이 끝나. 누가 인생을 잘 살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서 갈팡질팡하는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8절 전번에 내가 보내드렸어. 이걸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걸 누가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그래서 이루어서 예수님이 뭐해서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길이요 진리 생명을 보여주셨어. 근데 길이 없다고, 인생길이? 인생은 해답이 없다고? 흑암에서 사는 게 해답이 없지. 빛으로 살아봐. 내가 그 얘기하는 거야. 나도 그렇게 속에서 살았어. 그래서 나도 그냥 헤맸으니까. 근데 깨달음이 와서 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해서 이야, 갈 길을, 영생의 길, 사망이 없는 영생길을 보여주셨어. 인생길을. 근데 그걸 알았는데 그 길 안 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길을 깨닫게 시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멋진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로 여러분들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살아가십시다. 얼마 남은 인생인지 모르지만 정말 남은 인생 정말 깨달아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정은 지나감이니라. 고린도 7장 29절 31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제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형적을 좇지 말고, 지나가는 형적은 뭐야?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무가치해. 그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어. 이제 그걸 좇는 인생을 살지 말자, 그 말이에요. 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사망이 없는 생명길을 걸어 영생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은 주신 대로, 내게 주신 대로 아까 가르쳐줘서 앞에서 진짜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 자 같이 산다고 해? 그냥 그거는 다 형적이니까 뭐 그건 우리가 논할 거 없고, 이 길을 사는 걸 서로 얘기하고 이 길을 사는 거를 우리가 가지고 사람을 우리가 뭐야? 알아봐야죠. 평가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의의 교제를 하고 사는 인생을 살자, 그 말이에요. 갑니다. 그런 거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잠언 13장 8절에 말하였습니다.
나같이 가난한 사람 협박받을 일이 없어. 그게 형제들도 뭐요? 자기들 형편 튀는데 도와주려고만 하지 나는 뭐 나처럼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까. 난 근데 그거 관심 없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뭘 하든 나는 그냥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안 따져. 그냥 나를 사랑해서 뭘 저기 해서라도 도와주려고 한 사람이 그냥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도 정일양 목사님한테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봄이 오니까 이 패딩을 얇은 걸 입으라고 선물을 받았어. 내가 갖고 내려와서 내가 그랬어요. 남이 줘서 입는 옷, 나 패딩 그 얇은 거 대전 권사님이 입다가 적다고 나한테 보내준 거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얻어 있는 사람은 옷이 엄청 많다고. 내가 이제 그래 경화성교사가 맞아요. 나도 얻어 입다 보니까 옷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웃었어. 그런데 내 스타일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취향에 맞춰 안 맞아? 그런 거 안 맞춰. 그냥 그 사람 주면 감사해. 그냥 입어. 그냥 내 취향을 아무도 몰라. 왜 주는 대로 감사해서 그냥 입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다 자유했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제 여기서 돈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는 없어. 왜? 돈으로 생명을 속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어.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전에 돈 갖고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이 말씀을 못 깨달아 돈 갖고 천국 못 간다 가르쳤어. 그런데 이건 뭔 말이게 돼? 이거 깨달아져서 이거 올라가기가 내가 굉장히 어려웠거든. 이거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 이거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 뭐가 돼? 오직 예수만 사랑하게 되거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알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줬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줬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거예요. 돈은 불의한 게 아니야. 근데 왜 불의의 재물로 친구 예수를 사귀라고 그랬을까? 내 마음이 돈을 사랑해서 불의한 거야. 이거 깨달으려고 그렇게 어려웠어. 내가 다 쏟아버려. 그전에도 뭐 하라는 거 이상으로 은혜가 막 차고 넘치니까 하죠. 갑니다.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위해서 그냥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일편단심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거든. 세상 다 벗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거 깨달아 올라가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이거 깨달아 올라가서 이제 돈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해서 주를 위해서 산다. 이걸 깨달아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였다 살려서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왜? 너는 네 목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는 데 못 나오는 건 내 목숨 때문에 돈을 못 넣는 거거든. 이거 깨달아 올라갈 때가 참 어려웠어요. 갑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전 정말 이 회사 생활 때도 정말 충성하면서 회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렇게 벌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생활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 맡겨진 일 그렇게 생활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구별해서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냈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거라고 그래서 저도 그것을 그냥 가치 있게 쓰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맡기기 위해서 이거 깨달아 올라가가지고 하셨어요. 이거 쉽게 안 깨달아져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돈 버는 것고 살아가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남의 밑에서 남의 것에 충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다 초월해서 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진짜 내가 할 일을 받은 거죠. 이 말씀 이해했어요? 그게 먹고 가야지만 내가 행해야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안 해보고 이 이론 말 백날해야 이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갑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알아요. 저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60을 사랑하고 40을 돈을 사랑할 수 있고 70을 사랑하고 30을 사랑할 수 있고 80을 사랑하고 20을 사랑하고 90을 사랑하고 10을 사랑하고 99를 사랑하고 1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99도 안 된다는 거라. 이거 깨달아올 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제가 있는 거 다 바쳐서 다 초월해서 주만 사랑하는 경치 올라가기가. 그 얘기예요. 이제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을 하나님이 시켜서 이제 아비의 경지로 올라가게 신앙을 시키는 다음 주에 더 잘 깨닫게 가르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아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만이야.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아버지만 사랑해서 완전히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이야. 그런 거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잠언 13장 9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지혜의 말씀에 대해 깨달은 사람은 의인이 되어 환하게 빛나고 세상 것을 사랑한 사람의 등불은 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3절로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잘 깨달으세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등불이었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길에 예비할 사자를 보낸다고 말라기 3장 1절에서 얘기했어요. 그 세례 요한은 유대인으로서 레위 지파로 성경을 가르치는 제자들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 세례 요한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라고 이루라고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해주는 그것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등불이었죠. 진짜 생명에 비친 예수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 세례 요한은 그건 깨달아서 예수께 세례를 주고 이스라엘에 예수를 나타내는 일을 했는데 세례는 유대 나라의 노마에서 해방되는 회복시키는 육신적인 메시아로 예수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빛에 대해 몰라서 그 예수를 속에는 그 빛 등불 역할만 하고 꺼졌어요.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에 가면 더 깊이 가르쳐 드릴 테니 근데 내가 놀란 게 이 전쟁이 났잖아. 미국 이란을 쳤잖아. 거기에 지금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세례 요한 교가 있대요. 교회가 선지자니까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쫓아 세례 요한을 교주로 놓고 종교를 또 만든 사람이 있디야. 참 듣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도 하는구나. 그러면 유대인들이 또 뭐요? 지금도 유대인들 모세만 추종하고 예수를 인정 안 하잖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떠나서 생명의 주인 예수를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지혜로운 사람에 대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3장 10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께서 지혜로운 자에 대하여 가르치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교만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날 뿐이고,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음이 안 오면 내 속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깨닫기 제일 어려웠다고는 그 얘기예요. 그게 들었는데 내가 깨달음이 안 오고 내가 그걸 깨달음이 안 와서 내 있는 걸 다 바칠 수 있는 능력이 입었을 때는 뭐야? 내 속에 다툼이 일어나지. 못 깨달았으면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깨달을 때까지 참고 견디기 같이 바랍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해 되셨죠? 예, 그게 내 인본주의 신앙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나 자신을 맡기면 다툼할 게 없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줄 때까지 나는 가는 것이에요. 안 깨닫게 해주면 소망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고, 깨닫게 해주면 지혜론에서 아비의 경지로 올라가게 하나님이 양육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아버지께 맡기고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자녀가 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는 말아라 그 말이에요. 갑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잠언 13장 11절 12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하여 돈을 쉽게 얻으면 그 재물은 줄어가고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모은 돈은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쉽게 버는 사람은 낭비가 심하므로 재물이 오히려 줄어가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 번 돈을 아껴서 쓰는 사람은 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유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훈을 받으면서 내 손으로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가운데 성실하게 감당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영육간에 풍족해지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망이 더디게 이루어짐으로 마음이 상하게 되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성실하게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다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 영생에 이르러 생명나무가 됨으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계명을 두려워해서 그 깨달음을 얻어서 그 깨달음이 와가지고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상을 받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루지 않았다고 해도 소망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그건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으로 구원이죠. 근데 그 소망이 영생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는 데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돈의 소망을 낳다면 그것은 뭐 한다고요? 패망을 이루니라.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뭐를 주의 이름을 갖다 등용해하고 지가 뭐를 해서 주를 해서 뭐를 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돈 가지고 하는 그 마음의 그 사악함에 패망에 이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할 도리를 해가는 겁니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의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 깨달아서 우리를 통해서 가치 있게 정말 값 있게 이 의에 나타나게끔 일을 해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는 경지에 이른 사람은 상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완성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참고로 로마서 13장 8절 10절입니다. 여기서 가르쳤어요. 우리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뭐 했어요? 다 이뤘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경지에 올라가야 돼요. 실력이 갖추어져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제 그 경지에 올라가면 이제 뭐가요? 자유자인데 자유자가 돼서도 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뭐 한다고? 패망한다고. 명심해야 돼요. 자유자가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 이게 누구였어요? 다윗이야. 구약에서 예표가 책망받은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성령을 주고 나서 이제 계명을 이루는 완성하는 것까지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서 올라가서 했다. 그 자유자가 됐다. 죄졌다. 그건 버리는 거예요. 한 번으로 버려.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질 수도 없고 한 번으로 버려. 왜? 아담 한 번으로 버렸고 모세 한 번으로 버렸고 한 번으로 버려. 자유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방종으로 나가 한 번으로 끝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빚도 안 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완성하는 그 사랑을 다 깨다 실력을 갖췄다고 하면 사람 관계에서 지쳐야 돼? 안 져야 돼? 안 져야 되지? 그게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강의하면서 해줬어.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에서 보면 요셉하고 유다하고 이스라엘 두 아들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한 거에서는 둘 다 멋지게 사랑했어. 그렇죠? 요셉도 애굽에 가서 죄를 지켜야 하고 뭐하게 할 텐데도 죄를 안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지켰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 거예요. 유다도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깨달아서 실천하는 데서는 누가 더 잘했어? 그래서 그 자손으로 예수를 보내.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이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소유했다면 이 사랑을 행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행하는 이게 율법인데 이웃사랑의 율법이야. 오늘 여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 여기에 속한 거에서 이거 사랑을 얼만큼 더 잘 행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기서 죄를 졌다? 사함이 없어. 이제 이해 되셨죠? 올라갈수록 하나님은 더 엄하게 해. 그래서 구약에 예표로 했던 게 뭐예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 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가까운 자에게 내가 더 거룩하다 함을 나는 받을 것이다. 근데 내게 가까이 왔다는 내가 죄져? 죽이고 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경외하는 거거든.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정말 그 경외함으로 그 경외가 뭔지 정확하게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어렸을 땐 경외의 뜻을 깊이 모르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 맘대로 하면서 경외한다고 그래. 올라가면서 그런 거 없어. 갑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율법의 완성이면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실력을 갖춰서 사랑을 해서 죄를 안 짓는 거죠. 이해 되셨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장성해서 그 사랑을 갖고 정말 모든 육신 것을 초월해서 아비가 돼서 그 사랑을 깨닫도록 가르칠 수 있는 경지로 올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 하나님만 사랑하고 손으로 수고하고 번 돈으로 자족하는 생활을 하여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아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능력으로 영성을 온전히 이루어 영생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좇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린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최고 높은 경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누가 산 삶이에요? 예수께서. 예수님은 통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의 경지를 갔어요. 그래서 그 경지에 올라가야 누가 될 수 있어요? 아비가. 그래서 여기서 힌트 이제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보다 보면 그냥 읽으면 몰라요. 그냥 깨달아 다 먹으면 알게 돼요. 바울 사도와 요한 사도는 그 경지에 올라가서 가르쳐 나의 자녀들아, 내 참 아들이라 이렇게 해요. 베드로 사도는 형제들이라고 이제 자녀 아들 그 소리 못해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소망의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경지에 와서 그 소망의 믿음이 확실하니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결혼한 사람들은 육신의 생활에서 생각에서 못 나와. 그래서 그 경지 못 올라가. 근데 욕심으로 뭘 해보겠다고. 아니 욕심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힌트를 주고 다음 주에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아비딘 자들의 교훈이기 때문에 여기서 힌트를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길을 걸었는가, 그리고 누가 그 경지로 올라갔는가, 예수님과 같은 그 레벨에서 아비가 돼서 성경을 다 써서 우리에게 교훈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이루어 놓고 나서는 이 복음에 와서는 뭐다? 실력 싸움이에요. 남자 여자 그런 거 없어. 율법에서는 그거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이 그렇게 돼서 우리 성화가 어렸을 때 뭘 얘기했을 때 내가 성화 보고 그래서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율법 아래 그런 문화 속에 남존여비 사상에서 해서 항상 아들을 더 우선을 아들을 더 귀히 여기고 딸은 차등을 두는 것이 그분들의 삶이야. 그건 이해해라. 근데 앞으로는 실력으로 견주는 시대로 갈 거다. 넌 실력사. 이제부터 너는 네 실력을 쌓기 위해서 아주 어렸을 때 근데 그 말귀를 알아들었어 우리 성화가. 난 그래서 이사를 모르지 않아. 어렸는데 그 말귀를 알아들었다고.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밖에 안 됐을 때요. 그래서 너는 이제 실력을 쌓는 인생을 공부도 실력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네 이력을 네가 만들어가. 내가 그 얘기죠. 근데 그걸 알아듣는 게 성사님 알았어요. 좋아서 그냥 뛰어가는 거야. 왜? 풀렸거든. 지 마음이 그렇게 애할아버지고 친할아버지가 자기를 그러는 게 자기는 마음이 상해서 엄마 아빠는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애할아버지도 만나기가 좀 마음이 힘들고 친할아버지도 만나기가 좀 힘들어. 자기 마음은 왜? 상처를 자꾸 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딱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애가 자기 스스로도 하는 거야. 야 그렇게 찾아서 갖추려고 하는 사람은 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 가르칠 때 누가 받았어? 요한 사도가. 야, 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한 사람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되는 경지에 이르러 아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와서 진리의 성령이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해서 아비가 되는 경지까지 우리를 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 가르쳐 듣고 자기 마음에 그걸 품었던 것 같아. 그게 결혼 안 하고 예수님이 어머니를 자기가 직접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면서 이해되셨죠? 그걸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그 경지를 했어요.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고자가 된 길을 걸어 십자가의 도를 행하여 이 모든 말씀을 확증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스가랴서 13장 7절로 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거 있어요. 카라 이제 내 목자 내 짝든 자를 치라는 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걸 예언해놨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목자를 치면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하셨죠. 예수를 치면
이제 양떼가 흩어지면 예수님이 가리킨 사도들이에요. 근데 작은 다리에는 내가 손을 들이워서 그들은 상하지 않게 한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해 되셨죠? 그러면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남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심판할 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3분의 2는 뭐 한다고? 다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다 전해야 되는데 전할 때 이 세상 사람 다 듣고 깨닫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3분의 1은 받아들이고 3분의 2는 안 받아들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불 가운데도 은같이 연달아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하면서 이제 가르친 거야. 그러면서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뭐야? 아내가 없잖아. 혼자잖아. 그 아들로 와서 예수님이 그래서 뭐야? 하나님의 짝이 되고 육신의 아내 안 없고 고자된 삶으로 이뤘잖아. 이제 이해하시라고요? 이거 깨달아져야 뭐 한학자? 뭐 장길자? 아이고 사기꾼들 이해 되셨어요? 이제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이 말씀의 경지까지 커서 죄를 안 질 수 있고 성경이 통달돼서 바울 사도와 요한 사도처럼 하나님의 깊은 곳 통달해서 그 영 가운데 진 사람만이 이 성경을 깨달아서 가르칠 수 있는 경지에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서 양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이를 잘 깨달아서 다 거짓말 괴사한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했어요? 괴사하게 가르친 문선명이가 돈만 갖다 그렇게 벌어서 아니 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는데 여의도의 쌍둥이 빌딩이 문선명이 거래야. 그런데 한학자가 지가 뭐예요? 어머니래. 참어머니. 그런데 그 직접 그 한학자가 난 자식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창녀 지 엄마하고 뭐 지금 그러고 싸우고 있어. 아까 나왔지. 괴사한 사람은 더 괴사한 사람한테 그런다고요?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참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소식 모르는데 다 드러나서 나오는데 기도 안 맞게 그렇지 행한 대로 보응이다. 그게 진리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자기 친엄마한테 창녀 탕녀 하고 싸우고 있어. 자식들이 아들들이.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서 이 성직을 받아서 사명을 주어서 어떤 경지로 돼서 하나님이 보내나 하는 것을 요한 사도가 그 경지에 이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계시록을 써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다 깨달아져요. 성경 다 통달해서 계시록 하나님 깊은 거 통달하면 계시록을 다 알아야 뭐가 되니까 아비드는 경지에 올라가니까 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튀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요한 사도는 예수께서 행한 십자가의 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다 깨달은 아비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하여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로운 아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전하게 장성하여 주께 사명을 받은 아비가 되어야 할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임은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임은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절로 11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 구원을 얻는 영생의 소망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나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의 길을 걷는 사역자나 모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대전 권사님 얘기하면서 그는 가정을 이루어서 자기가 먼저 예수를 믿고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서 자기 소명을 다해서 남편 전도했고 아들 신앙생활 시켰고 며느리 얻어서 안 믿는 며느리 맞이해서 그도 신앙생활 시키고 딸도 신앙생활 잘 시켜서 안 믿는 사위 얻어서 사위도 뭐 했다고? 신앙생활 시켰다고. 그래서 그 사람 소명을 다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뭐 하려고? 이제 이 땅에서 네 소명 다 했으니까 부르려고 하셨다라고 그 말을 전해주고 왔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소명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보낸 사람은 사역자, 나중에 나면 이제 사자와 사신에 대해 다음 주에 나와요. 이제 이거 잘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까지 다 깨달아서 하나님이 직접 사명을 줘서 보낸 사람은 뭐예요? 사역자 역할을 하고 여러분은 소명을 갖고 있는 곳에서 나부터 내 가정에 내 자식,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이 소명의 신앙을 다 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들이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는 여러분이나 사역자나 우리는 뭐 해다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는 주의 말씀을 깨달아 내게 맡겨진 곳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갖고 생활하는 아비 역할. 왜냐면 사랑을 해야 사랑으로 해야 되니까 깨달은 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 충성하는 우리 삶 자체가 그냥 충성하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악한 양심에 속한 자기중심적인 욕심으로 인본주의 신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악한 양심에 속한 자기중심적인 욕심에서 죽고 선한 양심에 속한 하나님 중심적인 의로 부활하는 은총으로 양육을 받는 신앙을 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비의 역할을 하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